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느님 뜻의 나라. 천상의 책 2권.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에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 하느님 뜻의 작은 딸 루이사 피카레타 지음. 19장. 천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침 당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나는 예수님의 부재를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영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느꼈다. 아마 천사들이었겠지만 확신할 수 없다. 좌우간 그 영들 사이에 있는 동안 적어도 내 사랑하는 분의 숨결이라도 느끼려고 애쓰곤 했지만 아무래도 사랑할 선이신 그분의 현존을 가리키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도리어 내 뒤에서 내게로 오는 감미로운 숨결이 느껴졌다. 나는 즉시 예수님, 저의 주님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 응답으로 루이사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 제 사랑이시여, 오셔주십시오. 제 뒤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뵐 수가 없습니다. 아침 내내 기다리며 이 천사들 가운데서 뵙고자 했지만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지쳤습니다. 당신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저와 함께 쉬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머리를 받쳐주셨다. 그때 그 영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 사람은 얼마나 빨리 주님을 알아보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단지 숨결만으로도 단박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은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안다. 나에게는 그가 내 눈동자처럼 소중한 사람이다. 그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나는 그분의 두 눈 안에 있었다. 더없이 맑은 이 눈 안에서 내가 체험한 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말로 옮길 수 없다. 천사들마저 놀라움에 잠겨 있을 따름이었다. 20장. 일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일이 행해진 지향을 보시는 예수님. 낮에 묵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줄곧 내 곁에 계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위격은 영혼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옷을 두른 듯 에워싸여 있다. 그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의 지향의 순수성과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내게 더 큰 광채를 준다. 심판날에 나는 그들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 내 자녀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며 공경했는지를 알리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영예롭게 하는지도 알리겠다. 그런 후 그분은 더욱 괴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덧붙이셨다. 딸아, 올바른 지향 없이 습관이나 이득 때문에 행해진 숱한 선행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심판날에 그 자체로는 선행인 많은 일들이 그들의 지향 때문에 썩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들의 행위가 다른 많은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영예롭게 하기는커녕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나는 위대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행해진 지향을 본다. 이 지향이야말로 내가 주목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특히 지향의 순수성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사람 자신은 사라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람을 주님과 하나로 보면서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있노라니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것은 바로 이렇다. 보아라,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그러나 그 문은 매우 좁다.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만 모든 것에서 이탈한 영혼들, 꾸밈 없고 단순한 영혼들 뿐이다. 그러므로 극히 사소한 장애, 곧 애착이나 그릇된 지향이나 나를 기쁘게 하겠다는 의향 없이 행해진 일에 그림자 같은 것이 있어도 영혼을 내 마음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웃에 대한 많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에 대한 사랑과 합쳐져서 서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를 이룰 때라야 한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웃사랑이라면 나는 그것을 내게 속한 무엇으로 여기지 않는다. 21장 징벌의 위협. 예수님께서 쓰디쓴 숨을 불어넣어 주시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고통의 바다에 잠겨 있었다. 매우 힘들게 지낸 끝에 그분께서 오셨다. 그런데 나와 너무나 밀착되게 나타나셨으므로 얼굴을 뵐 수조차 없었다. 당신의 이마를 내 이마에, 얼굴을 바로 내 얼굴에 붙이고 계셨고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세로 계시는 동안 나는 그분께 이렇게 여쭈었다. 흠숭아올 예수님, 이제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분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달라붙어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제는 전과 같이 고통을 받게 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더 이상 이 산 재물의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고해사제에게 아침마다 제게 와야 하는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았고 나로 하여금 온갖 악을 저지르는 허다한 사람들을 보게 하셨다. 예수님은 노하셔서 갖가지 전염병이 그들을 덮치게 하셨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숫덩이처럼 꺼멓게 죽어갔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땅의 표면에서 없애버리시려는 것 같았다. 이 광경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께 당신의 비통을 내게 쏟아부으시고 사람들은 벌하시지 않기를 빌었다. 그렇지만 그분은 나의 이 간구도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을 뿐이다. 너와 사제와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징벌은 너를 이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정의가 아무런 반대도 받지 않게 되므로 그 분노를 온통 쏟아낼 것이다. 사실 어떤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서 그것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더없이 큰 불행이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 일을 맡지 않은 편이 나았을 것이다. 맡은 임무를 악용하거나
최대로 잘 수행하지 않아서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니 말이다. 그런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잇따라 여러 번 오셨다. 그러나 어찌나 괴로워하시는지 돌멩이들까지도 그분을 측은히 여기며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위로해 드리려고 애썼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 마음의 마음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이다지도 괴로워하시며 제게 나타나신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괴로워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경우에도 제 안에 당신 고통을 쏟아 넣으신 후에는 그 모습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위안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저를 준비시키신 당신께서 당신 고통을 제 안에 쏟아 넣어 저와 함께 나누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신 끝에 이제 와서 제가 고통 없이 지내야 하다니 미처 생각조차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유일한 위안은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고통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추방된 이 기위양사리를 지탱하는 것이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고 말았으니 저는 기댈 곳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리고 삶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 거룩하신 정배시며 사랑하올 선이시여, 저의 생명이시여, 부디 고통이 제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저에게 고통을 주소서. 저의 부당함이나 중죄들을 보지 마시고 당신의 다함 없는 크신 자비를 보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내 마음의 부담을 털어놓고 있노라니 그분께서 내게 더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정의가 사람들에게 의노를 퍼붓고자 한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들의 수가 가득 찼으니 내 정의가 나타나서 그 경로를 터뜨리며 인간의 불의를 보상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너에게 보여주고 또 너를 조금이나마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오직 내 숨만을 내 안에 넣어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입술을 내 입술에 붙이시고 당신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데 그 숨이 얼마나 쓴지 나의 입과 심장과 온 존재가 독을 들이마신 느낌이었다. 단지 예수님의 숨일 따름이건만 그다지도 쓰다면 그분의 다른 모든 것은 어떠하겠는가. 그리고 그분께서는 떠나셨는데 이는 가슴이 꿰뚫리는 듯한 아픔이었다. 22장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단피와 쓴 피를 빨아먹으며 소망을 채우다. 흠숭아올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계속 괴로운 표정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신 후 그분께서 받으시는 갖가지 모욕들을 보게 하셨다. 나는 그분의 괴로움을 내 안에 부어주시기를 다시 간청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다. 딸아, 사랑은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될 때만 완전하고 오로지 그때에만 진실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일체를 비운 사랑만을 사랑으로 인정한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써서 이렇게 아뢰었다. 사랑하올 예수님,
제가 당신 고통을 제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오니 이는 당신의 수많은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벌하시지 말기를 간청하는 것은 이전에도 징벌을 내리신 후에 그들이 심한 가난이나 다른 것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께서도 너무나 괴로워하시던 일이 생생히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제가 약삭빠르게 굴었을 때, 즉 성가실 정도로 당신께 자꾸 간청하여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대신 저에게 고통을 부어주시게 했을 때 당신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당신께서도 매우 기뻐하셨던 것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그들은 당신의 모상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수긍하시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소망을 채워줄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니 내게로 오너라. 와서 내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를 마셔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였다. 그분께로 다가가서 옆구리에 입을 대고 마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쓴맛 대신 더없이 단맛이 나는 피가 사랑과 감미로움으로 나를 온통 도취시켰다. 나는 기뻤지만 나의 의향과는 다른 것이었기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랑하올 저의 선이시여 어찌 된 일이옵니까? 이는 감미로울 뿐 쓰지 않습니다. 간구하오니 부디 당신 자신의 쓰디 쓴 고통을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정하게 나를 보시면서 계속 마셔라. 뒤이어 쓴 것이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그분의 옆구리에 입을 갖다 대었다. 여전히 단 피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쓴 피도 나왔다. 하지만 그 지독한 쓴맛은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실컷 마신 후에 일어서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나는 그것을 벗겨내 머리에 눌러 썼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와는 달리 내가 하는 대로 잠자코 응해 주시는 것 같았다. 그렇게 쓰디쓴 고통을 쏟아내신 후에 예수님을 뵙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는지. 의노가 거의 가라앉아 힘이 없이 보이는 그분은 겸손한 어린 양처럼 지극히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모습이셨다. 그때 나는 시간이 많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해사제가 오늘 아침 일찍 나를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왔다가 가셨으니 다시 그의 명령에 순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떠나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고해사제를 다시 오게 함으로써 제가 가족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청하오니 저를 다시 제 몸속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딸아, 나는 오늘 너를 떠나고 싶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저도 당신을 떠나고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몸속에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잠시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함께 돌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작별 인사를 나누었으니 그분께서 잠시 나를 떠나신 것이었다. 때는 마침 식사 시간이어서 식구들이 나를 부르러 왔다. 나는 몸속에 있었지만 너무나 아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빨아먹은 쓰고도 단 피가 내 안을 가득 채운 데다 굉장한 고통을 주기도 했으므로
다른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늘이나 핀처럼 계속 찔러대고 있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으니 그냥 혼자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말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다시 자유로워지면서 곧바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자 언제나 다정하신 그분께서 돌아오셨다. 하지만 내가 오늘 겪은 모든 일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셨는지, 나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는지를, 그것을 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래도록 머물러 계신 다음 나의 고통을 가라앉혀 주시려고 당신 입에서 달콤한 젖을 흘려 넣어주셨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더 흐른 후에 곧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나 자신 안으로 돌아와 있는 나를 보았는데 고통에서 좀 더 벗어나 있었다. 23장 십자가의 힘, 자신의 뜻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길. 예수님께서는 며칠 계속해서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즉, 나와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마치 그분께서 내게 부어주신 약간의 고통이 그분을 너무나 세게 끌어당겨 그분으로 하여금 나 없이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를 정도가 되게 하는 것 같았다. 오늘 아침에도 좀 더 쓴 고통을 입에서 입으로 부어주셨는데 그런 다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영혼들로 하여금 인내심을 가지게 해준다. 십자가는 하늘을 열고 하늘과 땅을 곧 하느님과 영혼을 결합시킨다. 십자가의 힘은 강력해서 이것이 영혼 안에 들어가면 모든 지상적인 것들로 하여 생긴 녹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지겨움과 혐오와 멸시감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십자가의 힘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독특한 억양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낱말을 늘어놓아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네 말과는 다르다. 그분의 말씀은 오직 하나의 낱말이라도 무한한 빛을 남김으로 충분히 연구하려면 온종일 더없이 깊은 묵상에 잠겨야 될 것이다.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말하고자 한다면 너무 길어질 터이고 그만한 시간도 없을 터이다. 좀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는 더 괴로워하시는 모습으로 오셨다. 나는 즉시 어쩐 일이냐고 여쭈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하느님께 자기를 봉헌한 많은 영혼들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한 영혼에게서 주의하여 보는 것은 그가 자신의 뜻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나의 뜻이 그 영혼을 옷 입히고 거룩하게 하며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자칭 경건하다고들 하는 저 영혼들을 좀 보아라. 그들은 형편이 잘 돌아갈 때에는 만족해 한다. 그런데 일이 좀 꼬이거나 고백을 길게 할 수 없거나 고해사제가 그들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평화를 잃는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정도로 멀어져 간다.
이는 나의 뜻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뜻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딸아, 진실로 그들은 그릇된 길을 걸어왔다. 그들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이면 내 은총을 주기 위한 길이 내게는 많이 있는데도 말이다. 이 불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큰 고통을 느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을 동정하였고, 그렇게 그 장면은 끝났다. 24장 천상 은혜들의 보증인 겸손.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속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두려움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겸손은 천상 은혜들의 보증이다. 겸손은 영혼을 안전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원수의 관계가 그 영혼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다. 겸손은 하늘의 모든 은총을 안전하게 자리 잡게 하기에 나는 겸손히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늘의 온갖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들게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너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다만 내가 아름다운 겸손을 옷 입듯이 입고 있는지 아닌지 언제나 주위에서 내 내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 일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게 많은 교인들과 이들 가운데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제들도 보여주셨다. 그러나 얼마나 선량하건 그들은 단순함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영혼들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총과 그들과 함께 나누시는 다양한 여러 방법을 믿지 않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무지하거나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통교한다. 그들은 나의 은총들을 믿고 이를 중히 여기며 간직할 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보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로 말하자면 나는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영혼을 나에게로 데려오는 첫걸음은 믿음인 까닭이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 지식과 주장과 심지어 성덕으로 말미암아 천상적인 빛의 광선을 결코 보지 못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본성적인 길을 따라 걷고 있어서 초자연적인 빛과 조금도 접촉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나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학자나 사제나 혹은 어떤 유력자가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 대신 모두가 무지하고 미천한 사람들이었다. 겸손하고 단순한 사람일수록 더욱 쉽게 나를 위하여 큰 희생을 바치기 때문이다. 25장 상냥한 마음은 사물의 본성을 바꾸는 힘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이탈이다. 흠숭아울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내게 좀 장난을 치시고 싶으셨나 보다. 나타나셨을 때는 내 말을 듣고자 하시는 듯 하다가도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번개같이 모습을 감추시는 것이었다. 오,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자맥질하는 동안, 그래서 아직 차분해지지 않았을 때에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어쩐 일이냐, 왜 그러는 거냐, 마음을 가라앉혀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막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다시 사라지시는 것이었다. 나는 고요한 마음으로 있으려고 갖은 애를 다 썼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이 다시 같은 상태로 돌아가거나 어쩌면 전보다 더 심하게 동요되곤 하는 것이었다. 마음의 유일한 위로이신 분 없이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다. 딸아, 상냥한 마음은 사물의 본성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더욱더 상냥하여라.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아직 내게 한마디도 말씀드릴 틈을 주지 않으셨고 그렇게 아침나절이 지나갔다. 그런 후에 내가 몸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을, 또 어떤 이들은 명예를, 다른 이들은 영광을 갈망하고 있었고 성덕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갈망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기도 한지고 너희는 스스로를 올가미를 엮고 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내게로 고개를 돌리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차 너에게 모든 것에서 너 자신에게서도 이탈할 것을 무엇보다 앞세워 당부했던 것이다. 영원히 모든 것에서 이탈하면 주의를 싸고 있는 지상적인 것들 일체를 멀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진다. 이 지상적인 것들은 그들 자신이 더 이상 관심의 적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재물의 하직을 구하고 떠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영혼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26장 믿음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자기 멸시의 해악. 오늘 아침에는 괴로울 정도로 나 자신이 밉살스러웠다.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가장 징그러운 존재로 느껴졌고 마치 계속 꿈틀거리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지저분한 진창 속에 늘 그대로 있는 작은 구더기로 보이는 것이었다. 오, 인간의 비참함이라니. 더군다나 숱한 은총을 그렇게 풍성히 받고서도 나는 아직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이 죄인에게 언제나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앙의 정신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멸시가 유익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유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너를 해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실망과 낙담에 빠져 선의 길로 접어들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도움을 받으면 곧 신앙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너 자신을 알고 멸시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나의 도움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행동하면 진리를 따라 걷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지,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무가치함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게 된 즉시 무한한 바다이신 하느님 안으로 날아 올라가서 여기에서 내 영혼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본성은 나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기에 악마가 그것을 실망의 늪 속으로 던질 기회를 노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 받으시고 만물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을지어다. 27장. 반대는 적절한 때에 진리를 그만큼 더 빛나게 하는데 소용된다. 오늘 아침에도 평소와 같은 상태로 있노라니 흠숭아울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순간 고해사지도 보였는데 그는 내게 일어나는 일은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키려고 다른 사제들에게 내 내면의 어떤 것을 알리면서 그들을 설득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다. 예수님은 고해사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더없이 훌륭하다는 사람들에게서도 반대를 받았고 사제들과 다른 고관들은 나의 거룩한 업적에 적의를 표하면서 나를 마치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도 했지만 그런 반대를 종교인들에게서 오는 것조차 내가 허락한 것은 적절한 때가 오면 진리가 그만큼 더 빛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빛을 얻기 위하여 선하고 거룩하고 박식한 두세 사람의 사제에게서 조언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선한 이들의 조언과 기도를 통하여 이 일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고자 한다면 나는 이를 허락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럴 경우 내 업적을 손상시키며 조롱할 터이니 이는 나를 몹시 언짢게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올바르고 단순한 행동이다. 사람들의 찬성과 반대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라. 내 마음을 어지럽힘 없이 그들 마음대로 생각하게 내버려 두어라. 일체가 순조롭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삶을 본받는 데서 빗나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28장. 자기 인식과 하느님 인식. 나의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내게 원하신 것은 내가 나 자신의 무를 직접 체험하는 일이었다.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이냐? 이것이 그분께서 나타나시어 처음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나는 두 줄기 큰 빛을 보았다. 한 빛으로 하느님을 깨닫고 또 한 빛으로 나 자신의 비참, 나 자신의 무를 보게 된 것이다. 나는 다만 하나의 그림자, 태양이 지상을 비출 때에 그 태양에 의존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이다. 태양이 다른 지점으로 옮아가면 그림자는 그 광채 안에 존속하기를 그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자인 나의 존재도 신비적인 태양이신 하느님께 의존하고 하느님께서는 이 그림자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그림자를 따라서 나의 것도 아닌 이 그림자를 내가 얼마나 추하게 변형시켰는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썩어 악취가 나고 온통 구더기 같은 내가
그 소름 끼치는 상태가 된 채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 대전에 있어야 했던 것이다. 오, 그러니 칠흑같이 어두운 구렁 속에 몸을 숨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었겠는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그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자기 인식과 하느님 인식은 서로 병행한다. 너는 너 자신을 아는 정도만큼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영혼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느님 안에 있는 이 그림자로 변화되고 그의 모든 행위도 하느님 안에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느님 안에 있는 영혼은 다른 무엇을 보거나 탐색하거나 말하는 법 없이 하느님과 함께 걸을 뿐이다. 요컨대 마치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깊이 알고 있어서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느님 말씀에 끌어당기는 힘에 이끌려 무조건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자기 자신을 아는 영혼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과 같다. 스스로는 한 발짝도 내딛지 않고 여기저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을 데려가는 기차의 힘에 의하여 긴 여행을 하니 말이다. 영혼이 하느님 안에 위치함으로써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처럼 완덕의 길 안에서 숭고한 질주를 할 수 있다. 자기를 복되신 하느님 안으로 데려가는 것은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자기가 아니라 하느님 덕분으로 돌리는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얼마나 각별한 사랑으로 큰 은총들을 베푸시어 부요하게 하시는지 모른다. 29장. 나의 쓰디쓴 고통을 내 안에 쏟아붓게 해다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괴로움의 바다에 잠겨 있었다. 어찌나 괴로운지 염통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신부님이 오셔서 순명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은 곧 거룩한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시지 않았다. 오시지 않을 때도 평소에는 적어도 손이나 팔을 보여주셨고, 특히 오늘 아침처럼 내가 영성체를 하는 날은 더욱 그렇게 하셨는데 말이다. 즉,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사적으로 당신을 모실 준비를 시켜주시곤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거룩하신 정배 사랑하올 예수님, 오셔서 저를 준비시켜 주지 않으시니 어인 일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당신을 받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때가 되어 신부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도무지 오시지 않았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자 고해사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성체 후 예수님을 배울 터이니 그때 순명의 정신으로 그분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까닭과 그대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시오. 실제로 영성체 후에 어지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다. 이 비참한 죄인에게 언제나 다정하신 그분께서는 나를 나 자신 밖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팔에 안았다. 아기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인데
몹시 괴로워하시는 모습이었다. 나는 당장 이렇게 여쭈었다. 저의 작은 아기 오직 하나뿐인 제 선이시여, 어찌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습니까? 이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시다니 제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 모든 것이 너무나 큰 고통으로 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팔에 안은 채 계속 울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말을 발설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당신 입을 내 입에 가까이 가져오시더니 당신의 쓰디쓴 고통을 쏟아 부으셨다. 그것이 끝나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기 시작하자 듣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그 쓰디쓴 고통을 내게 쏟아 부으셨다. 그런 다음 내가 여쭈었던 것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쓰디쓴 고통을 내 안에 쏟아붓게 해다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고장도 우박으로 쑥밭이 될 것이다. 그런즉 내 쓰디쓴 고통을 내 안에 다 쏟아붓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무엇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말씀 없이 이 장면은 끝났다. 30장. 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나 자신의 참담한 허무 상태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터여서 사랑하올 예수님께 감히 입도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이런 나의 상태를 측은히 여기시고 몸소 위로해 주시고자 하셨다. 모습을 드러내신 그분께서 내가 자신의 비참에 짓눌려 당신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도록 부끄러워 하는 것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나를 꽉 껴안으신 것이다. 어찌나 세게 껴안으셨는지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딸아, 어찌 된 일이냐? 그처럼 괴로워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다 말해보아라.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무엇이든지 다 고쳐주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전에 이야기한 대로 나는 너무나 사악한 나 자신을 줄곧 보아왔던 터라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서 말해보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물쭈물하지 말고 털어놓아라 하고 재촉하셨다. 하는 수 없어진 나는 더없이 쓰라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거룩하신 예수님, 제가 어떻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은총을 받았으니 더 이상은 그토록 악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질 못했으니 말입니다. 이따금 선행을 하려고 애쓸 때에도 저 자신의 기도 속에 얼마나 숱한 결함과 부족을 섞어 넣는지 재물에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지극히 완전하고 거룩하신 당신 대전에서 그것은 얼마나 추한 것이겠습니까? 이는 당신께서 오래도록 오시지 않을 때의 고통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덜하지 않은 고통입니다. 그럴 때면 당신의 오심이 그렇게 지체되는 것은 저의 죄와 배은 망덕 때문이라는 것과 당신께서도 저를 언짢게 여기시기에 통상 모든 이에게 주시는 매일의 빵도 거절하시는 것이라고
모든 사물이 분명히 말하는 것 같고 그것이 제 십자가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당신께서 저를 완전히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측은히 여기신 나머지 당신 가슴에 껴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는 무엇이나 나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보충해 주마. 그런데 예수님의 가슴에는 물과 피가 솟아나는 두 개의 샘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 영혼은 먼저 물 속에, 다음에는 피 속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이루 형용할 수 없도록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되었다. 그런 다음 예수님과 함께 영광송을 3번 바쳤는데 이것이 어미로우신 하느님께 대한 나의 기도와 경배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었는지. 나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예정한 때를 앞지르고 싶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의 행동 방식은 난폭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고유의 때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각각으로 적합한 때가 되었을 때 성취시키기로 하자. 그때 마침 교회에서 다른 병자들을 위하여 병자 성사를 베풀게 되었으므로 나도 영성체를 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내게 거듭거듭 입맞춰 주시고 쓰다듬어 주셨다는 말 밖에는 영성체 후에 성체를 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성체 안에 예수님의 입이 보였고 그 다음에는 눈이 또 그 다음에는 손이 나중에는 그분 전체가 보였다. 그분께서는 나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셨으므로 하늘 속에 있다가 땅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를 보았으며 줄곧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오, 내 사랑아,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그런데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몇 번이나 물어보곤 하셨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는 어찌나 송구스러운지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제 사랑이시여,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참으로 저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제게 고통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용서해 주마. 또한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쓰디쓴 고통도 풍성히 부어주마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내게 당신의 고통들을 부어 넣어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는 모욕 때문에 가슴에 쓴 물이 솟아나는 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고 그 대부분이 내 안으로 넘치도록 흘러들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해보아라. 그 밖에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거룩하신 예수님, 제 고해 사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그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신부님을 오시게 한 것은 전적으로 당신 뜻이 아니십니까? 그렇다. 내 뜻이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그를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있어라. 나의 판단을 너무 알려고 들지 말아라. 바로 그 순간 그분은 내게 고해사제의 건강이 좋아진 모습과 그 영혼도 성덕에 진보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너는 무엇이나 급히 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때가 되기를 기다려서 한다. 그런 다음 나는 예수님께 내 친척을 맡겼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라면 제 몸을 잘게 썰어 1000토막이라도 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들이 그분을 거슬러 저지르는 죄들을 보속하면서 여러모로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분의 이마와 눈과 얼굴과 입에 입 맞추었다. 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내 몸속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 일은 끝났다. 31장 온 세상의 회개를 소망하다. 흠숭아올 예수님께서 다정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 주신다.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함께 있노라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당장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랑하올 예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온 세상이 회개하는 것이랍니다. 얼마나 거창한 간청인가. 그럼에도 사랑하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착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너를 기쁘게 해 주마 하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얼마나 기꺼이 들어주는가를 보려면 우리가 함께 세상 속으로 곧 구원을 얻고자 하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곳으로 가 보아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건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착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사람들 가운데로 갔다. 그러나 아주 실망스럽게도 그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아서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이 소수의 사람들 중에 나의 고해사제와 대부분의 사제들과 일부 신자들이 있었지만 내 고장 코라토의 사람들 모두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받으시는 갖가지 모욕들을 보여주시기에 나는 그 고통을 나누어 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쓰디쓴 고통들을 당신 입에서 내 입속으로 넣어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입속이 너무나 쓰다. 부디 달게 해다오. 저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그분은 아기 예수님으로 모습을 바꾸시고는 내 가슴에 나를 안아다오. 그리하면 내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 팔에 안겨 계셨는데 그때 불현듯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악마일지 모른다는 큰 두려움이 솟았으므로 나는 십자성으로 하면서 아기의 이마에 성호를 그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즐거운 표정으로 나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나는 악마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내 팔에 안기신 채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내게 거듭 입맞춤을 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게 부어주신 쓰디쓴 고통 때문에 내 입에서도 쓴맛이 나는 것을 알고 단맛으로 바꾸어 달라고 청했더니 그렇게 해주셨다. 감미로움과 만족으로 나를 온통 채워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즉, 내가 몸 밖으로 나와서 하늘에 있거나 땅의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닐 때에 몸은 아무 것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 반면에 주님께서 때때로 나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몸소 십자가에 눕히시고 손발에 못을 박아주시며 십자가 고통을 나누어 가시게 하실 때에는 나는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데 이때에는 내가 몸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 고통을 역력히 느낄 수 있다. 몸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나누어 주시는 다른 고통들과 마찬가지로 손가락도 팔도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끝낼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한 가지만 덧붙여 보면 주님께서는 이따금 당신께서 보시기에 알맞은 때에 더없이 달콤한 젖을 당신 입에서 내게로 흘러들게 하신다는 것. 혹은 나로 하여금 당신 옆구리에 입을 대고 지극히 보배로운 당신 피를 마시게 하신다는 것이다. 32장. 낙태는 예수님께 너무나 큰 고통을 끼치는 중죄이다. 그분의 고통과 기도에 결합시킨 고통과 기도의 효력. 나는 사람들이 범하는 많은 죄들, 특히 어떤 끔찍한 부정행위들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면서 오늘 오전을 보냈다. 영혼들의 손실이, 하물며 세례성사도 베풀지 않고 죽이려고 드는 갓난 아기들의 손실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을 끼치는지, 이 죄는 하느님 정의의 저울에 너무나 무겁게 걸린 채 그분 대전에서 복수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광경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것이다.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어찌나 괴로워하시는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분이 가엾어서 나는 아무 말씀도 드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내게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다. 딸아,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과 너의 기도를 나의 기도와 결합시킴으로써 하느님 대전에 더 기꺼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고통과 기도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계속 나타나셨지만 늘 침묵을 지키셨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찬미를 받으소서. 33장. 루이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게 하는 빛.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시곤 하시는데 아직도 거의 언제나 침묵을 지키신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뿐인 나의 선이신 분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여기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다른 많은 것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다. 오,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 상태 속에 있노라니 예수님께서 잠시 나타나셨다. 빛을 내는 둥근 물체를 들고 계신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같은 모양의 작은 빛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버려라. 보아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또 내 가까이에 오는 사람들 사이에 놓으려고 이 둥근 광구를 가져왔다. 이 작은 빛들은 올곧은 마음으로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들의 정신 속에 스며들어 그들의 마음속으로 내려오면서 기쁨과 천상 은총으로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내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이해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의향을 품고 다가오는 이들은 정반대의 것을 체험하리니 그들은 이 광구들의 빛에 눈에 부신 바람에 얼빠진 듯 멍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내 마음은 평온을 얻었다. 일체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34장. 예수님께서 친히 영성체 준비를 시켜주시다. 내가 영성체를 하기로 되어 있는 오늘 아침, 나는 신부님께서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빌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다지도 악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 모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을 뵙자 그분은 단지 지극히 맑고 빛나는 눈길을 내게 던지실 뿐이었다. 조그만 흠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이 날카로운 눈길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누가 표현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아무 언급 없이 그냥 넘어가고 싶다. 은총의 내적 작용을 말로 정확히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확히가 아니라 그릇되게 변질시킬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부인 순명은 내가 그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두지 않는다. 이 순명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군말 없이 두 눈을 감거나 정신 차려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귀부인으로서 존중해 주기를 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글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첫 눈길을 받았을 때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빌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 영혼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을 털어내시는 것 같았다. 내가 예수님의 두 번째 눈길을 받았을 때는 나를 비추어 주시기를 빌었다. 깨끗한 보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길을 끄는 빛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틀림없이 아무 관심 없이 지나칠 것이다. 나로 말하자면 그분께 보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결합해야 하기도 하니 더욱더 빛이 나야 할 터였다. 또한 그 빛은 내 영혼을 빛나게 하는 일 외에도 내가 하게 될 위대한 일을 내게 이해시켜 줄 필요도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단지 깨끗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깨끗한 만큼 빛나기도 해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햇빛이 유리를 통과하듯이 그 눈길로 나를 꿰뚫으시는 것 같았고 그런 후에도 계속 나를 보고 계셨다. 나는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랑하올 예수님, 당신께서는 저를 우선 깨끗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환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거룩하고 거룩하신 당신을 받아 모셔야 하는 이제 제가 당신과 이처럼 다른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찮은 인간에게 언제나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쪽으로 몸을 숙이시고 내 영혼을 꺼내어 팔에 안으시더니 그분 자신의 손으로 잘못된 곳을 바로잡으시는 것 같았다. 그 창조적인 손질이 내 안에 역사하신 바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손질에 의하여 나의 격정들은 본디 자리로 돌아가 잠잠해졌다. 그 거룩하신 손질로 말미암아 나의 소망과 경향과 애정과 심장 박동 및 다른 감각들도 성화되었고 온전히 바뀌어 일치를 이루었다. 전처럼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내 사랑할 예수님의 귀에 아름다운 화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 수만큼이나 많은 빗살이 되어 예수님의 흠숭할 마음에 감미로운 상처를 내는 것 같았달까? 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그리고 내게도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과연 나는 성인들의 평화를 체험하였다. 이것이 내게는 행복과 즐거움의 낙원과도 같았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내게 겉옷을 입혀주시는 것 같았는데 이것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겉옷이었다. 그분은 이를 입혀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부지런히 닦아야 할 3가지 덕행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셨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빗살을 바라시어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무를 깨닫게 하셨다. 그것은 흡사 하느님이라는 광대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 한 알의 모래와 같아서 결국은 그 광대한 바다 속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하느님 안에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때 그분께서는 나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팔에 안으시고 내 죄의 온갖 통탄할 행위들을 비추어 주셨는데 내가 죄의 구렁 속에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날 뿐이다. 오 주님, 제가 당신께 얼마나 괴악하게 굴었는지요. 그때 가시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에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벗겨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죄인인 저에게 이 가시관을 주십시오. 가시관을 써야 마땅한 사람은 저이지 의롭고 거룩하신 당신이 아니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내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씌우셨다. 그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멀리 고해사제가 보였다. 나는 즉시 예수님께 영성체로 당신을 받아 모실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부님에게로 가시는 것 같았다. 예수님은 좀 뒤에 돌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방식으로 고해사제와도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가 너를 보면서 또 하나의 나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가 나와 마찬가지로 산 재물인 이상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정화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의 사랑만이 모든 것 안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대하듯이 고해 신부님을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마음의 불안정이 보일 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고 나는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참된 덕행인 참된 사랑은 일체를 사라지게 한다. 모든 것을 없앤다. 그것은 그 자신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기묘한 솜씨로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빛나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본다. 그 뒤에 신부님이 나를 순명회로 부르려고, 즉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려고 오셨고,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은 끝났다. 그러므로 나는 미사 참례를 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 사이의 지극한 친밀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대로 전달할 만한 어휘가 내게 없으니 잠자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5장. 세상을 책벌하고자 하시는 예수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오시지 않기에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분께서 왜 오시지 않을까? 무슨 일 때문일까? 어제는 자주 오셨는데 오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얼마나 큰 애통함과 참을성이 필요할까? 나의 마음은 예수님을 원하기에 임종 고통을 느낄 정도로 나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온 마음이 기를 쓰며 양팔 속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다. 의지는 일체를 다스리는 상급자로서 나의 육신 오간과 경향과 욕구와 애정과 여타 모든 것을 설득하여 예수님께서 곧 오실이라는 것을 믿게 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런 생각으로 한참 속을 끓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썩어 악취가 나며 표면이 꾸덕꾸덕한 피가 가득 든 잔을 손에 들고 오셨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피의 잔을 보아라. 내가 이것을 온 세상에 쏟아부을 작정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거룩하신 동정 어머니께서 오셨고 어머니와 함께 신부님도 오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세상에 쏟아붓는 대신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잔을 이 사람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시겠다면 그녀를 산 제물로 있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고통을 내리시어 사람들이 징벌을 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해사제에게 예수님께서 이 교환을 수락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간청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온 세상에 쏟아 부으시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셔서 처음에는 거의 그렇게 하시려는 것 같았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피가 가득 담긴 그 흉한 잔을 보니 어찌나 소름이 끼치는지 내 본성이 온통 떨어대는 바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보기만 해도 그러하다면 마시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하지만 나는 감수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다면 받아 마셨을 것이다. 만약 세상에 쏟아부으셨다면 그 피가 내포하는 징벌들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잖아도 오늘 주님께서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박 폭풍이 일게 하신 듯 하니 이것이 아마 며칠 계속될 것이다.
예수님의 주장이 나중에는 좀 누그러졌으니 어쩌면 고해사제가 간청한 대로 들어주실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신부님은 예수님께서 그 피를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실지 아닐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답을 얻어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로 인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나에게 남겨둔 채 끝나고 말았다.